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싶어 해요. 또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이루어진 천국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그곳이 천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살고 있나요? 천국을 살고 있다면 천국은 빨리 가고 싶은 거잖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직장에 가면 천국이니까 빨리 가고 싶고, 또 교회에도 빨리 가고 싶다.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가정이라는 천국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막 교회가 싫어서 빨리 가고 싶고 이런 건 아니죠. 빨리 가야지 막. 여러분, 천국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거하는 곳에, 그곳에 그 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왕이 될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때 그곳은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모든 주도권, 결정권, 통치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이 교회에서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천국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직장도 그래요. 또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야 돼요. 모든 결정과 주도와 통치가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철저히 부인되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 잃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속에 부요함이 생기고, 다 그냥 빼앗긴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얻었다는 그런 만족감이 생겨나니까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사사기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사사기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이루어진가요? 그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거든요. 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편 95편에 보니까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5장에는 만국의 왕이시다,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이야기를 하면서,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만왕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왕 중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사야 9장 6절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누구이냐? 평강의 왕이다,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한 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의 44편에 보면 주는 누구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 속의 왕 중의 왕, 만국의 왕, 나라 중의 왕이고, 그 왕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신가요? 그러면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려 간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사기의 사람들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갔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구가 이끌리는 대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법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이 시대가 만들어오는 삶의 공식이 기준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인데, 특별히 우리 지난 한 주간 살펴보았던 17장 21절은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는요, 그 모습을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17장부터 21장은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으로 보여주는데 17장부터 18장은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에 관한 죄를 이야기 알려주고 있고요. 19장부터 21장은 이스라엘 땅의 간음, 동성애, 강간, 살인, 전쟁, 도둑질에 관한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건 뭐냐면 그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왕이 제정한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속에 십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십계명 속에 다 담아서 주신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17장부터 18장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깨트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웃 사랑의 명령을 깨트리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깨트리는지를 보면요, 17장에서 여러분도 이제 제가 주중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새벽에 들었던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겁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에브라임의 이 지파 속에는 뭐가 어디에가 있냐면요, 실로가 가까이 있어요. 실로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는 곳이잖아요. 성막이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 에브라임 산지의 이 미가라는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자신의 집에 뭘 모시고 있냐면 신당을 모시고 있어요. 신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 신당에는 뭐가 있냐면 드라빔과 같은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의 형상이 있고, 부호 만들고 새겨서 만들어서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쳤는데 엄마가 용서해 주죠. 그리고 미가를 축복해주고 그 훔쳤던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우상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도 없고 뭐만 있어요? 자녀에 대한 성공과 우리 집에 대한 번영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직분도 있어요. 다 제사장도 세우고 다 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 우리가 말씀의 결론에서 예배 드리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적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냐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 드렸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치가 되고 나는 신앙의 확인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실패했냐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실패했어요. 신당에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옷을 레위 청년이 입게 되고, 그 청년이 제사장이, 아론의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제사장을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워진 법을 자신들이 세워놓고 그 제사장과 모든 법의 규례를,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규례를 만들어서 집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예배예요.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는 예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유다 지파에 있었던 그 레위 청년이 그곳에서 자신을 거두어 주지 않으니까, 생계를 유지해 주지 않으니까 고려할 것을 찾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 오게 됐고, 마침 조건이 서로 맞는 거예요. 어디에서 안정을 취할 수 없는 이곳에 이 사람이 아들처럼 대해주고 집과 직업과 돈과 명예를 다 준다고 하니까 이 레위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소명받은 자잖아요. 성막의 봉사자로 부름 소명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18장도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단지파가 아직 자신의 땅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조급해가지고 미가라는 집에 거하게 됐고, 미가의 집에 거하는 이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를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공동체로 명분을 내세우고 이스라엘 그 단지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뜻을 물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상도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형통. 그래서 17장에 18장에 이야기해요. 복, 여호와의 복, 형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앞에 그 단어만 보면 하나님께 복같이 보이는데 앞뒤를 보면 뭐가 있냐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결국 그들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에 있다. 우리 표를 한번 계속 보여주고 있나요? 표를. 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19장부터 21장은 이스라엘이 이웃 사랑에 관한 명령을 깨트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실로에 가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레이 지파 사람이 무엇을 얻었어요? 첩을 얻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첩을 얻는 것부터 뭔가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첩이 얻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행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려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레인이 그 또 첩을 데리러 가요. 굉장히 첩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누가 보면 이 단목만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걸 미화시켜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정말 자신이 요즘에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나는 그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으면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뭐라고요? 그런 선택에서 지지를 많이 해주잖아요. 이것만 딱 하나 보면 이 시대 사람들도 뭐 사랑을 쫓아갈 수 있나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족하고 그와 함께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섬기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장 먼저 살아가야 이 레이지파 사람이 첩을 얻고 그 첩이 또 행음을 하는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비정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나요? 아무도 그들을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오는 동안.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머물게 되는데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해가 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 쉬어야 되는데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는데 한 노인에 의해서 그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 그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당신과 관계를 맺겠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왔는데 이 레이지파의 사람을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딸들을 데려가든지 여기 레이의 첩을 데려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또 레인이 보내줘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 여인이 밤새도록 이들이 이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서 그 문에 쓰러졌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레이지파는 자신이 잃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잃었던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레인이 피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 레인의 자기가 빼앗겼다는 여인의 12도망을 내서 누구를 보내요? 12지파에게 다 보내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응징해 달라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뭘 호소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니까 막 흥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가 난리가 나서 어떻게 해요? 응징하겠다. 기브아 사람들 내놓아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못 내놓겠다. 어떻게 우리 내놓을 수 있냐?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지역 용고주의에 강한 어떤 유대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내놓겠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 다 쳐버리겠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쳐보려면 쳐봐.
우리 군사 다 모아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특공대가 있어. 왼손으로 던지는 우리는 특공대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40만과 2만 몇천 명의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사람은요 600명만 남겨두고 모두 진멸돼 버렸어요. 남겨진 600명에도 가혹한 심판을 행합니다. 이 분노에 차가지고요. 11지파에게 말한다. 아무도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돼. 맹세해, 하나님 앞에. 아무도 결혼하지 마. 그런데 금방 분노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또 금방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 이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겠네.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와 언약을 맺었거든요. 한 지파를 멸절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래서 취한 행동이 뭐냐면 그때 총회에 많았던 그 길라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취한 400명의 처녀 그리고 실로의 딸들 이방의 딸 실로의 이제 그 옆에 실로에서 이스라엘 명절 때가 되면 여러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추고 그래요. 몰래 훔쳐서 그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만들어. 이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를 취하게 만들어. 도둑질이잖아요. 강간, 살인, 간음, 도둑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묻는 게 아니에요. 물어요. 전쟁을 할 때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묻냐면 다 결정해놓고 분노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말을 해요. 하나님 허락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에 막 패배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있는데 그 공의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 건 뭐냐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뜯어 고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다움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분노에 찬 이 이스라엘은 공의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끝내버려요. 니판 사판 너 죽고 나 죽고 막 다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웃사랑의 계명이 완전히 깨어졌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이웃은 누구냐면 내 욕구를 채우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레인의 첩을 구하도 된 거예요. 내 욕구가 내 마음이 한 아내로 만족을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을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욕구의 불만족을 채우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웃은 내 것을 빼앗아간 것은 누구냐면 내 형제의 이웃은 복수의 대상인 거예요. 내 것을 빼앗아가?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래 나를 내 여인을 이렇게 죽였어?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는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손해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잃어버려요. 이 레인이요 뭘 했는지 잃어버려요.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잃은 것만 생각해요. 회개가 없어요. 자신에 대한 뉘우침이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가지고 있는 들보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들보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얼마나 제가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막의 봉사자로 부름받아 이 소명을 잃어버린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엎드러져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만 가득하잖아요. 기브아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동성애를 범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그 말씀의 원리를 깨트려서 살인과 강간과 그 모든 폭행을 일삼았던 이 사람들은 너무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오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모두가 죄 아래에 있게 됐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는 17장에 1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없다고 하냐면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모세가 딱 엄한 모세의 어떤 권위를 깨트리거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릴 때 모세가 딱 나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하니까 사람들이 모세 앞에 권위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도 그 권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이제 이런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신정국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때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 죄를 안 짓고 살아갔나요? 죄 지었죠. 왜? 모세와 대리자로 여호수아로 섰지만 그들은 완전한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리자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17장, 18장의 이야기라면 19장부터 21장의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과 18장이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빼앗아 갔느냐, 이 이웃은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고 빼앗아서 내 것을 더 부하게 만드는 대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었다면 이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다면 어떻게 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다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르심의 소명을 저버리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다면 어떻게 한 해 아내를 버리고 간음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었다면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동족 간의 전쟁을 하고 멸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손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평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방을 태평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방의 공격을 막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가 되셔서 큰 울타리가 되셔서 파수꾼이 되셔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알리시는 통로가 되고 그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울타리가 되어지고 그들이 왔을 때 싸우는 용사가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의 상태, 평안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보존하고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용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막아주시지 않으니까 사방이 적군이 침략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오늘 17장부터 21장은요 마지막 연대기 순서로 보면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기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사기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사랑에 대한 명령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명령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가 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사방의 미디안이 막 블레셋이 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계선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압제해버리고 지배해버리잖아요. 뭐가 사라졌어요? 평안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이야기 때 보면 막 산속에 숨어 살고 막 식량이 없었고 다 빼앗을까 두려운 죄를 살아가잖아요. 삼손의 이야기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비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삼손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단지파 사람이잖아요. 이 단지파 사람들 그 우상을 그 삶의 중심에서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열매가 누구를 만들어내요? 또 삼손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진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욕구대로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불안이고 염려였고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없이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에 내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근심이고 염려고 걱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건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평안이 사라진다니까요. 직장에 평안이 사라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뜻을 따라 결정해 나가면 우리 교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보면 만물을 보존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가셔요. 근데 그것이 만물이면서 그 만물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해 가셔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가신다. 다스려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결의된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법을 선포했잖아요. 법을 붙들고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법을 붙들고 안 들고 자기들이 만들어 오는 법을 따라서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주관대로 살다 보니까 삶의 질서가 다 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거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야기해서 진정한 평탄하게 살아간 길, 형통하게 사는 것은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에 삼아야 돼요. 내 가정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운영해 가야 되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되냐? 직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법적으로는 나는 의인이 되었어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성품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옛 죄인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왜?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완전히 천국에 살게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옛 성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자기 인식이 되어졌을 때 이 세 번째 안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뭐냐면 하나는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이 필요한데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많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과 육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경험이 쌓이고 어떤 지식이 쌓이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내가 옳다. 근데 그게 문제가 꼭 돼요. 가정에서도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말이 옳은 거예요? 아내 말이 옳은 거예요? 자녀 말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그래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맞아 했는데 상대방이 맞다 보니까 이 사람도 또 그 이야기 보니까 그 맞아. 팔랑귀가 돼요. 뭐가 맞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나도 틀리고요. 당신도 틀린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되려면 그게 서로 어울려져요. 나도 틀리고 당신도 틀리잖아.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이 전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도 틀린다. 당신도 틀려. 그런데 하나님이 맞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당신도 틀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너도 돼야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모든 이 삶의 결정은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그런 전제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도 우리도 어떻게 된 건 십자가 앞에 나를 깨트리고 나를 못 박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이끌리고 하는 것들, 내 감정에 이끌리고 하는 것들, 내 욕구에 불만족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못 박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를 인식하며 십자가 못 박으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런 이 제됨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냐.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본성을 거스리고 그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냐면 무너진다니까요. 반성과 후회는 있는데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다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어졌다고 생각했고 내가 속하는 공동체가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늘 그런 후회와 번민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벗어나지 못한 거냐면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나를 못 박는 작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 이유에서 뭔가 성령이 끊임없이 나의 옛 본성에서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 내 이 죄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임하여 주셨어. 성령을 통하여 계속 우리가 거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적용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사라졌잖아요. 레이는 소명을 잃어버렸죠. 미가의 집에는 부모와 자녀됨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레이는요, 부부와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 기브아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나그네 대접법, 그 대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접해야 될 그 관계를 기브아 사람들 잃어버렸어요. 도시의 질서가 파괴가 되었어요. 성폭행과 간음과 강간이 일어난 도시의 질서가 파괴되었어요.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의 직업, 가정,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 도시, 그 나라,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적용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 안에서부터, 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내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 모든 도시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된 거예요. 누구를 세우면서요?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진 이 천국을 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